오늘 우리 함께 지난주에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라 2가 2번까지 한 걸로 같은데요, 그죠? 니고데모를 보면 어떨 때는 너무 인간적이라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따박따박 알아듣는 게 아니라 동문서답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런 모습 보면 왠지 모르게 끌리고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고 막 그렇습니다. 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는데 니고데모는 그걸 또 못 알아듣고, 또 예수님은 답답해해서 또 이렇게 하시면 니고데모는 또 못 알아듣고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줄다름을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작은 1번이 있는데요, 거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니고데모에만 국한된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한번 그 작은 1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재가 없으신 분 있나요? 혹시 우리들 손 한번 짝 하고 들어주시면. 다 있으신가요? 예. 작은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당신은 어떠합니까? 당신도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세계가 낯설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요 이제 질문, 적용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은 이거 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디나 자매님 뭐 하면서 뭐 권사님, 뭐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뭐 누구 자매님, 누구 형제님 뭐 하면서 어때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뭐 낯설게 다가와요? 아니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면 뭐 주저리 뭐 목사님 뭐 이렇게 왔는데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또 이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나눠야 이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충분히 막 이해되면서 막 그냥 막 이게 피부로 막 와닿게 들려요? 아니면 그 중간 지점입니까? 아니면 낯설게 들립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이제 신앙으로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이게 니고데모처럼요 진짜 낯설게 들릴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낯설. 저는 처음에 교회 가서 20년 동안 교회를 간 적이 없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도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단 한 번도 나를 전도하지 않아가지고 속이 상하는 거야. 야, 너희들은 왜 나는 교회 갈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나한테 전도를 안 하냐 했더니 뭐 당구장 가고 뭐 교회에서 또 여자친구 사귀고 뭐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제가 재전도했잖아요, 대학교 가가지고. 근데 하여튼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대학교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항상 저를 전도한 분이 꼭 여기 맨 앞에 또 앉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는 그 말을 1시간을 들어야 되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냥 매일 꼬박꼬박 주는데 미안해서 미안한데 졸려. 미안해서. 제가 한 9개월을 준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지 그걸 안 그렇습니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걸 노상 듣고 있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계속 조는 거야. 그냥 이제 하도 밥을 사줘서 와주는 거니까 안 올 수는 없고 와주는 거죠. 와주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이제 조는 거죠. 근데 한 9개월쯤 지났을 때요, 이렇게 칫솔질을 이렇게 막 혼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속에서 확 희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희열이냐면, 내가 이제는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그 한 9개월쯤 되니까 귀가 막 뚫린 것처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가 이게 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저의 영적인 믿음의 여정의 이제 출발점이, 실질적으로 출발점이 된 게 아마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열리니까, 이게 들리니까 마음이 열리고 막 이게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한 2번 해달라 그랬어요. 이거 너무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열려가는데,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이제 떠지기 시작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배 안내를 보거나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항상 그 시간에 거기 앉아 있는 청년이 있어요. 아우,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제가 6년간을 봤는데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그 자리, 그 시간, 그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흐트러짐 없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은 자세예요. 근데 이분이 6년 동안 제가 쭉 보면서 변함없어요. 변함없이 그 웹툰 만화를 봐요. 그 시간에 와서. 변함이 없어요. 아주 6년간 뭐 개근하듯이 그런 분을 보면서 차라리 집에 가지 뭘 왔나 이런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3년을 보면서 제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3년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있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6년을 보고 왔는데 변화된 건 못 봤지만 여하튼 간에 변함없이 그 웹툰도 6년간 연재가 됐다는 게 신기해요. 다른 데로 올라탄 건지 갈아탄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또한 또 몇 분들은요, 저는 이분들은 거의 은사를 받았다, 거의 그래,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거의 귀신 같다, 이런 말을 좀 붙이고 싶은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배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시작하는 시간 근데 시작하는 시간 정해졌는데 끝나는 시간이 약간 좀 다른 거 아시죠? 그때마다 좀 다른데, 제가 왜 이분들이 귀신 같다 그러냐면 정확하게 축도할 때 들어옵니다. 목사님 축도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축도 끝나면 잠깐 2, 3분 앉아있다가 가십니다. 그것도 변함없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저렇게라도 교회 오는 거 자체가 제가 볼 땐 더 대단해요. 그거 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가, 이게 눈이 떠진다는 게 희열이에요. 희열, 진짜. 그래서 이게 막 눈이 팍 떠지는 때가 있어요. 이제 한참 마치 생장점이 탁 터지듯이 빡 터질 때는 진짜 그 사람은 스펀지야. 그냥 변함없는 건데 그 사람에게 있는 은혜 시즌이죠. 그때는 이 사람은 그냥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그런 스펀지처럼 그냥 쭉쭉 빨아들이는 그런 시기를 한 번쯤은 건너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늘 그러기는 쉽지 않고요. 한번 이제 그런 좀 경험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이 세상에서 은혜는 내가 다 받은 것 같은 거야. 온 세상은 이 사람이 다 받는 것처럼 그때는 찬양을 불러도 꼭 나태하는 것 같고, 어쩜 저 찬양은 난데 하면서 막 박수가 그냥 속에서 절로 나오는 거죠. 말씀도 그냥 아멘이야, 나한테 모든 게 다 적용이 돼 버리는 그런 은혜, 그때가 이제 활짝 열리는 때가 이제 그런 때죠. 근데 그걸 좀 지나서 이제 좀 단단하게 또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고난도 경험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다져지긴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열리고 어떠신지 한번 여러분들, 요즘 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설교가 답답한 게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설교는 일방적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만나서 도론도론 얘기도 하고 좀 신앙적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좀 궁금한 게 뭔지 같이 좀 교제 나누고 싶은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한간 나눴으면 좋은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여튼 간에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낯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10년을 다녀도 모르면 몰라요. 20년을 다녀도 모르면 몰라요. 이게 그래요. 아니 3년 다니면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러는데 이쪽 세계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변함이 없는 그 변화되지 않는 자세, 그 유지하는 거, 그게 이게 어려워요. 이게 한번 눈이 딱 떠져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성령 받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열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오자마자 열려.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걸? 그래서 그걸 성령은 임의로 분다 그러잖아요. 바람같이 언제 어디서 성령께서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오면서부터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배당 문을 열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면서 그냥 은혜를 받는데 그냥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해에게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또 반대요. 장로님이 돼도 권사님이 돼도 안수 집사 그 상관이 없어. 다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신앙 있는 사람 맞나, 어떻게 교회는 또 오래 다녀가지고 직분을 받아, 이게 안 통해. 안 통하는 사람은 또 안 통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 진짜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열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3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문제를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1절로 13절인데요. 요한복음 3장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부분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확신 있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1절 보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본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본 것이기 때문에 그 알고 그걸 받고 경험했고 그걸 직접 봤으니까 우리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도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래 답답한 거예요.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해요?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뭐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친히 보고 그것이 너무 내추럴한 거,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다 보고 듣고 한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최종 계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다 보고 그냥 직접 경험한 것들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확신 있게 또 믿음으로 들을 만한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예수님 뭔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아주 주목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4번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4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역사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이 부분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결부해서 여러분 들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고 구원받고 중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할 때 어떤 역사가 동반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할 때 성령께서 자꾸 쓰시는 매개가 있어요. 매개체가. 그게 뭐냐면 14절 15절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뭘 보내면 불뱀을 보내죠. 불뱀을 보내니까 사람들이 막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겠다고 막 아우성치고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가는 다 죽게 생겼다고 막 간청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한다고 하시면서 살려준다고 하시면서 제시한 게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라는 거예요. 얼른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내가 뱀에 확 물렸는데 그 노뱀 쳐다본다고 뱀의 독이 빠집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거 못 쳐다봐요. 왜냐면 뱀이 그냥 달려들고 있는데 언제 그거 보고 있어. 도망가든지 막 그거 어떻게든지 하든지 그래야지. 그 장대 노뱀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뱀이 막 달려들고 물고 있는데. 이거 믿음 없으면 그거 못 봐요. 근데 믿음 있는,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쳐다본 거야. 그걸 쳐다보는 순간에 불뱀에 물린 게 나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인용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된다고요?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들려야 한다는 거. 이게 들려야 한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이게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에 노뱀을 보는 자가 산 것처럼, 뱀의 독으로부터 살아난 것처럼 뭐예요? 죄의 독, 이 사망의 독, 죄의 불뱀, 사망의 불뱀에 물린 이 온 인류를 처방할 수 있는 이 처방책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가장 비참하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그 자마다 살리라 그런 거죠.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3년 전에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보고 비로소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 영생. 여기서 영생은요, 완전히 다른 성질의 생명이에요. 오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부활은 다시는 죽음이 침범할 수 없는 완전한 생명이 부활 생명이에요. 그 전에도 부활이 있었죠. 예수님 전에도 부활이 있었죠. 야이로의 딸을, 또 나사로를, 또 엘리야가 자기 몸을 엎어가지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부활이었어요. 다시 죽음이 침범해서 다시 죽는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나사로도 다시 죽었단 말이에요. 야이로의 딸도 그랬단 말이에요. 다 다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는 죽음이 침범할 수 없는, 죽음이 완전히 정복된 그런 완전한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영생. 예수의 생명과 같은, 예수의 부활 생명과 같은 생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영생, 이 새로운 생명, 완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완전히 다른 범주의 생명이고 다른 성질의 생명이니까 삶도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활, 오늘 주일날 여러분 오전에 나갔던 그 부활이 천상적인 존재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생명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져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군뱅이 같은 거예요. 번데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만개하는, 이게 나비처럼 만개해가지고 막 날아다닐 때는 이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완전한 이렇게 만개된 생명체로서 우리가 부활을 할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데 이 십자가 복음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이를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또 이 복음을 믿게 해요. 이 복음을 믿을 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또 다른 말로 거듭난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는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뭐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부정은 안 하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정말 거듭나는 또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뭐 방언 받았다, 순복음 쪽으로 가면 방언 받아야 구원받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방언 받은 사람 있습니까? 날랄라 합니까? 여러분 방언 받았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방언은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방언이 있는데 이교도들 세계에도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의 전유물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절대적인 구원의 표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거 못 받은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은데,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 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구원은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 낫죠? 뭐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간다, 뭐 귀신이 떠나간다, 뭐 아주 신비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구원이라고요? 천만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의 영역에서 주어지는 그런 역사에 충분히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암에서 치유가 안 됐어요. 근데 암에서 치유가 안 됐는데 십자가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 사람 구원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암에서 치유는 받았는데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 십자가의 경험 없다, 그 사람 구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과 성령과 십자가의 복음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한번 성경을 가지고 한번 다 보세요. 이 부분에서 어긋나는 게 있는지. 그럼 저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설득이 하면 제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안 변화돼요.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눈이 안 떠지고 성경이 안 떠져요. 왜? 성경 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대해서 일단 십자가를 경험해야 그 다음에 것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다 성경이에요. 십자가에서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이름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경험은 달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말할 수 없는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14만 4천에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너무 사랑한다는 걸 내 안에 경험하고 있는 게 그게 영생을 누리고 있는 증거예요. 영생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사랑에 교통된 상태가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히잖아요. 그런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너무 사랑한다는 게 내게 구구절절하게 다가오고 나도 그분을 열렬하게 사랑하잖아요. 게임 오버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더 이상의 뭐가 없어요. 최고잖아요. 사랑이 최고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당신은 14만 4천에 막 들어가야 됩니다, 방언 받아야 됩니까? 됩니다, 한번 할렐루야 1000번 해보십시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걸 왜 하고 있어? 그거를 아니 하나님 날 사랑하고 하는데 나도 하나님 열렬하게 사랑하는데 그걸로 게임 오버죠. 그러면 내 안에 막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막 구령의 열정이 생겨서 막 전도가 되고 말씀이 끌리고 찬양이 끌리고 기도가 끌리고, 이게 이제는 뭐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게 돼요. 막 찬양도 너무 여러분 하고 싶은 거하고 해야 하는 거하고는 천연지차입니다. 해야 하는 건 율법적인 신앙이고 하고 싶은 거는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복음이 율법보다 더 능한 이유는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은 건 진짜 막을 길 없잖아요. 너무 전도가 하고 싶고 너무 찬양이 하고 싶고 너무 기도가 하고 싶고 너무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고 영적 교제, 이거 누가 막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런데 이게 어디서 포문이 열리냐면 인자가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이게 인자가 들리는 이게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 믿을 때 이게 이제 포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그야말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제 낯설게 안 들려요. 너무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콤해서 들어도 너무너무 좋은, 그렇게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30분 다 됐는데, 제가 이거 수영록 교회에서 이걸 할 때 이 교재를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보통은 이제 새 가족이 오면 4주, 5주 새 가족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교회가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잘 살아남는 사람은 소그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4주, 5주 때 뭐 하는지 아세요? 첫 주 교회 소개, 둘째 주 성경이란 뭔가,
뭐 교회 생활은 뭔가 뭐 이런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복음을 안 전하는 거죠.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죠? 그리 많지 않아요. 주일날 여러분 목회자들이 설교하는데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막 가르쳐 주던가요? 고난주간 때, 부활절 때 하긴 하고 간간히 하지만 이게 아주 농도 짙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8주 과정으로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교재를 좀 쓰고 이거를 만들었는데 매년 이제 수천 명이 들어왔었어요. 매년. 근데 올 때 대부분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 수천 명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다들 한 8주 지나잖아요. 첫째 주는 얼굴이 다 굳어 있어. 왜냐면 새 가족들 간 넘어오니까 교회도 낯설고 그런데 딱 굳어 있는데 1주, 2주, 3주, 4주, 5주부터 눈물 흘리고 막 시작하다 7주 막 6주 막 그러다가 이제 눈이 막 떠지는 목사님 내가 교회를 그리 오래 다녔는데 이거 처음 듣습니다. 뭐 처음 깨닫는다 하면서 막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은 그야말로 엄선해 가지고 저희가 1차, 2차, 3차로 떨궈 버리거든요. 워낙 지원자가 많으니까 1차에서 면접 봐서 떨구고 2차에서 심층 면접에 떨구고 3차에서 더 면접 봐서 또 떨구고. 왜냐면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그 그룹이 한 해 농사 끝나 버리니까. 뒷조사 다 해버리고 그랬어요. 뭐 또 이제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뭐 원래 이제 숨겨가지고 들어오고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근데 이분들하고 그 엄선된 사람들하고 제자 훈련하는데 일가를 하는데 일가가 내가 만난 예수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라는데 기가 막힌 거야.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경험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용서함 받은 그거에 대해서 고백을 못하는 걸 보고 큰일 났다. 이거 한국교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 되면 교회 나와도 이건 아무. 그래서 차라리 김용희 선교사님 그 복음학교 있잖아요. 차라리 거기 보내고 싶더라고요. 거기서 와장창 깨져가지고 좀 이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경험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말짱 노루묵이에요. 그냥 강하게 얘기하면 이게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부딪혀서 내 죄가 완전히 거기서 토해지고 거기서 깨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변화받 그때 이제 영적인 개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막 그냥 훈련이 다른 게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훈련은 은혜 받는 게 훈련이에요. 사람 안 변화됩니다. 사람은 안 변화돼요. 여러분 큐티 많이 하면 변화될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면 변화될 것 같아요? 성경 많이 하면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은혜 받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야 변화되는 거고요. 큐티하면서 은혜 받아야 변화되는 거고요. 말씀도 배우다가 은혜 받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 은혜 받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만큼 변화되는 거지 다른 걸로는 우리가 변화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가 사람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이드에서 도와주는 게 이제 제자 훈련 이런 거죠. 근데 그것도 이게 된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하늘문이 어디서 열린다고요? 십자가 상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니까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안 해.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깨달아져요. 가장 큰 기적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병 낫는 거 그건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십자가의 공동체고 복음의 공동체고 제자의 공동체고 하나님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 첫 번째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가 보이는지 아세요? 절대 안 보여요. 예수는 십자가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달은 사람이 예수가 보여요.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로부터 3년 뒤에 그게 이제 열리면서 예수의 제자로 편입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서 예수님도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할,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최고 좋은 거 주고 싶은데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이게 최고의 은사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열매입니다. 이 영생을 얻은 자, 그 자들은 완전히 다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돼요. 다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 생명이라는 건데, 그게 역사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다른 삶을, 다른 가치관, 다른 소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라고,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복음에 눈 떠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